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가운데 첫눈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동시에 이제 겨울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가서 우리의 모습이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속죄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염소와 항소의 피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고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떨까요? 일시적이었어요. 영원토록 지속된 것이 아니라 1년이면 속죄일이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그 속죄에서 죄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닿아서 속죄에서 그 피를 뿌려야 온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동물의 피지만은요, 하나님 일시적이지만 육체의 부정을 씻어주고 의식적인 정결함을 가져다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동물의 제사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는 어떡할까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십니다. 근데 동물의 피로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은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거든. 어떻다고요?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의 피로도 거룩함을 입었다 한다면은 예수님의 피로는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물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이대성과 옛 언약의 의식적인 법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성취한 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라도 일시적이지만 깨끗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도록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기 전에는 제약된 생각과 행동 그리고 행위로 가득했어요. 이런 죽은 행실들은 사람들을 더럽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죄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옛 희생 제사와 새 언약의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죽은 행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구약에서도 왜 동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죄 때문에요. 또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나를 부르신 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사역에 대해서 주도권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 우리가 전도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누가 열어야 될까요? 예?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네가 내 입으로 믿겠다고 시인하고 믿겠다고 인정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전도하죠. 그런데 이거는 전도할 때 쓰는 말이고요. 사실상은 내가 믿겠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 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님 오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면은 불가사리가 바닷가에 바닷물에 파도에 휩쓸려서 나온 것이 있죠. 어떤 것은 바짝 말라 죽은 것도 있지만은요, 어떤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밀려 나온 그 불가사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근데 어떤 소년이 바닷가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라 죽어가는 그 불가사리를 집어서 어떻게 바닷물로 던져줘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바닷가에는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야, 너 뭐하니? 예, 불가사리를 바닷가에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 이 바닷가에는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는데, 야, 어찌 그걸 다 네가 살릴 수 있느냐? 그래야 이 소녀 하는 말이, 그래야 나는 이 바닷가에 있는 불가사리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나 내가 잡아서 바닷가에 던져준 그 불가사리는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하는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누구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저들을 심판하셨는데요. 왜 불뱀이라 했을까요? 예? 불뱀에 물린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뱀이라 했을 것 같아요. 워낙 고통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요? 이 불뱀을 보는 자마다, 장대 끝에 달린 이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본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 그죠? 그거 본다고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그거 뭐 한다고? 그까짓 거 한다고? 어때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예?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 값을 다 치러주시고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왜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 그걸 왜 요구하셨을까요? 최소한의 순종이요. 최소한의 순종. 눈 한번 돌려주는 게 뭐 대단한 걸까요? 그죠? 그건 뭐예요? 최소한의 순종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참 엄청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죠. 왜요? 최소한의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결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혜와 자유를 확보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업을, 이 약속을, 언약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언약을 체결할 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을 때 찍어 도장을 찍죠.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피로서 죽음으로써 대신 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은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 여기 갑자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유언이 나올까요? 네? 이 말의 뜻이 그 유언이 언약과 유언의 그 같은 이 단어가 어때요?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른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진 말과 이제 유언이를 말은 같은데 그 뜻을 설명해서 부여한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을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이 무엇으로? 유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뭐가 필요했다고요? 죽음이 필요해서,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 그러니까 유언도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유언은 우리가 지금 유언을 한다 한들 그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언제 효력이 있어요? 죽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으면은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유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모세에게 주신 그 첫 언약도요, 무엇을 통해서 맺어졌을까요? 피를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모든 계명이 선포된 후에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것이 기록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가지고 낭독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성찬을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은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피를 뿌렸습니다. 자, 피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이 말대로, 이 계약한 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의 모든 것 걸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졌다는 것. 내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내가 죽음. 그래요. 뭐같이 이 짐승아 내가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맺을 때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짐승 잡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선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런 사람 보는 거 그냥 말로서 맺었다 하지만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는 하나님, 특히 교회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요, 함부로 언약하면은 안 돼요.
안 된다고 겁을 아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그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뭐같이 지켜요? 애떡같이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 그럼 잘못하면 그게 뭐로 돌아온다고요? 내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맺은 그 서약 했잖아요. 또 임직 받을 때 언약도 서약도 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 계약을 맺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계약할 때 그 잘못 도장 찍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함부로 도장 찍은 것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피를 하나님께 바는 대로 바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백성들에게 뿌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기구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물건이 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지만 정결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들의 피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실체를 확증하고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다라는 것 보여주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은 쌍방이 모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 희생 제물이 당한 그 운명을 누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피는 정결함을 위하여 필수적인 도구이며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9장 22절 계속해서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첫 언약 아래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것의 효력이 어떻게 일시적인 육체 정결에 그쳤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8절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완벽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피로써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바치던 동물의 피가 상징해 오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사실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에이, 나 같은 것이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 볼 때 자녀들이 자기를 보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거하고 같은 모습으로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자기 자식은 자기를 귀하게 여길까?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애들은 자기 자신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여길까요? 그래, 그것은 아무리 못생긴 원숭이라 침팬지라도 내 생명이잖아. 그죠? 아버지의 사랑도 크고 엄마의 사랑도 크지만 특히 누구의 사랑이 크다 할까요? 엄마의. 왜요? 내 뱃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잖아. 그죠? 아버지의 사랑도 크고 엄마의 사랑도 크지만 특히 누구의 사랑이 크다 할까요? 엄마의. 왜요? 내 뱃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태어날 때 어떤 고통, 죽음의 고통을 맛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나봤지만은 옆에 지금 아파하면서 자기 생명 다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아기를 낳고 보았을 때,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참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어요? 왜요? 내 생명과 맞바꾼 존재거든요. 내 생명과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내가 죽고 너가 산 거예요. 내가 죽을 고생이 뭐라고요? 그 고생이라고. 그 고생하면서 낳았다고요. 근데 낳은 아이가, 엄마의 볼 때 생명과 같은 그 아이가 하찮게 여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왜요? 내 생명인데, 내 생명과 맞바꿔서 내가 태어났는데, 너가 그것을, 엄마의 생명을 하찮게 여길 때 어떻게 여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요? 우리를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값으로 산 존재.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판단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넌 내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존재,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우리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는 자신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 더 좋잖아요. 사람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러나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뛰어나갔잖아요. 왜 뛰어나갔을까요? 지금까지 이 아버지가 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어른이 뛰는 것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양반처럼 뛰면 안 돼요. 채통이 있지. 뛰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옆에서 왜 뛰어가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뛰어나가요. 어디로요?
그래요. 저 마을 입구에 나타난 아들 보고요. 많이 졸립죠? 그래. 왜 뛰어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왜 자기 체면도 버리고 채통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왜 뛰어나가요? 내 모든 것보다도 누가 귀한? 저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것 다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체면도 다 내려놓고 채통도 다 내려놓고 그 아들만을 보고 아들만을 향해서 달려갔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다고요? 잔치를 벌렸어요. 왜요?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가워서 기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래 놨어 하고 아버지만 그 집에서 혼자만 했다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거 아버지 재산 이 탕제 형이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 먹은 녀석. 손가락 앞에서는 그냥 들어왔어 왔어 하지만 뒤에서 지나가면 저 손가락질하면서 저 녀석이 저는 그런 녀석이래. 그렇지만 어떻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잔치를 벌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 이 아들을 어떤 곳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라고. 예배가 어떤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뭐라 해도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자. 저것들은 말이야. 아무리 많은 죄 지어도 하나님 앞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돼서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좋지 않은 거. 그럼 너도 그렇게 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죠. 물론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이 예뻐요? 못하는 애들이 예뻐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나 못하는 아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녀석이나 잘하는 녀석이나 어떻게 보면은 못하는 녀석이 더 애처롭죠. 더 마음이 쓰이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애보다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에게 어떻게 더 마음이 쏠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사람들 보는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아니하셔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다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찾고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믿고요. 오늘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인정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 당당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